할렐루야. 현저히 목소리의 볼륨이 낮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대림절 4주차를 맞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드리밍스타 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4주차죠. 대림절 4주차에 맞춰서 또 앞에 보시면 4개의 초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보셨고 또 적으셨을 텐데 뒤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러브. 러브는 사랑이죠. 대림절 4주차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그런 주인 거죠. 이 시간 함께 다시 오실 그 사랑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긴 여정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림의 여정 끝에 마침내 다시 오실 그 사랑의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시간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향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대림절 4주차를 맞아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과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드리밍 스타가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를 다시 살아가는 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죄가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고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 묵상과 설교를 통하여 돌아오는 한 주도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에 돌아오는 성탄절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이번 성탄절이 단순한 선물을 기대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주님이 저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복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대림절 4주차를 맞이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저 옷을 이상하게 입고 나왔는데 양해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해서 우리 하늘소리 찬양팀을 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의 생일을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곡이 있어요. 그래서 Joy to the World라는 곡인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가사가 없지만 각자의 달란트로 찬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봐야겠죠? 우리 친구들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줄까요? 자, 일어나세요. 자, 드세 푸포 차렷 인사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여러분 어땠어요? 잘하죠. 저기 언제든 이렇게 달란트가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니까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가슴이 뛰시는 친구들은 나도 나의 달란트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친구들은 성경책을 봐주시고 찾지 못한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아멘. 네, 오늘은 이재경 전도사님께서 별과 꿈과 길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재경 전도사님 나오실 때도 뭘 해드려야 될까요? 박수로 환영해드리겠습니다. 네, 드스에는 못 본 사이에 연예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F4도 생기고 ODP도 어제 데뷔를 한 것 같고 7공주도 있고. 네,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우리 드리밍스타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대림절 마지막 4주차 주일 아침이죠. 여러분, 대림절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올데이 원데이 프로젝트 리더 누구죠? 네, 거기 고개 숙이고 있는 은수. 대림절 무슨 뜻이죠? 네, 저한테만 들렸어요. 잘 대답해줬어요. 기다릴 대에다가 임할 임자를 써서 임하시기를 기다린다. 근데 누가 임하시기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 예수님이 임하실 것을 기다린다. 그런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림절을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도 하는데 무엇을 향해 접근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대림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런 기대를 품고 기다리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조금씩 주님께로 나아간다. 그런 시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대림절을 거의 다 보내고 우리 다음 주면 기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별과 꿈과 길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여행 좋아하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안 좋아하는 분을 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우리 누구를 시킬까? 지선이? 한번 지선이가 지금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 어디예요? 죄송해요. 제가 조건을 안 붙였네. 국내 한정. 네. 양평이요. 자, 양평. 그러면 지선이가 이제 양평까지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양평까지 어떻게 해서 갈 거예요? 자동차. 네, 이제 고3이니까 네, 좋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어느 곳을 가고 싶다 할 때 그곳을 가려면 지도 앱을 켜서 도착지를 찍고 알려주는 그 길을 따라서 차를 타고 가든 뭐 버스나 기차나 아니면 비행기 같은 교통편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고 쭉 가거나 아니면 뭐 걸어서 가거나 하겠죠. 네,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원하는 곳에 이렇게 척척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장치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혹시 죄송하지만 이용규 부장님 그 아이들 대신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지도 앱이나 내비게이션 없을 때 자동차로 어떻게 이렇게 여행을 다니셨는지. 예,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이다.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전국 도로 지도라고 하는 그런 책자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전국에 나오는 국도랑 뭐 고속도로 이런 정보가 다 나와 있는데 어디를 찍고 이걸 이렇게 해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부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도 위에 그런 표시된 정보들을 활용해서 직접 찾아갔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이때는 지도를 보면서 목적지를 향해 갔죠. 그러면 이제 한참 전 지도도 뭔가 잘 없던 그 과거로 가서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적지로 찾아갔을까요? 북극성 여러분 아세요? 네, 북극에 가장 가까운 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북극성인데 밤하늘에서도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주 오래전부터 선원들이나 또 길 가는 그 여행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줬다고 합니다. 또 북극성은 이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별들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 무언가를 보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한 번씩 들어보았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헤롯 왕 때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왜 하필 이 마태는 주님께서 태어나신 때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렇게가 아니라 헤롯 왕 때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헤롯 왕 때라고 하는 이 짧은 마디에 예수님 탄생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알다시피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중해의 패권을 잡고 또 그 주변 나라들 하나 둘씩 정복하면서 넓은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혼자서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영토를 이제 이렇게 나누어요. 나눈 다음에 여러 왕들을 세우고 그 왕들이 대신해서 황제 자기를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여러 왕들 중에서 유대 지역을 맡아서 다스렸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 로마의 힘을 입어서 유대의 왕이 되었으니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우호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헤롯 왕은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지역에 대규모 건축 공사를 벌이고 또 도시를 정비하는 등의 그런 여러 정책을 펼쳤어요. 죄송해요. 제가 목이 지금 조금 안 좋아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정책을 펼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유대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력으로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왕이 황제에게 드릴 그 많은 세금을 이 사람들로부터 거두어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유대 민족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옥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유대 민족에게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빛도 소망도 보이지 않을 만큼 몹시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헤롯 왕에게 나아가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뭘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해요? 별이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박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하는데 이 마고스라는 단어는 점성가 또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점성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죠. 천체 현상을 관찰하면서 고대 그 즈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꼭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로 치자면 천문학자 정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왔다는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 박사들이 오는 길이 참 막막하고 두려웠겠다. 왜냐하면 이 박사들한테도 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초행길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제가 하루는 늦은 밤에 퇴근해서 이제 사무실을 나오다가 맑은 밤하늘에 이제 떠 있는 별을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길 안 보고 뭐 지도 안 보고 하늘에 떠 있는 저 별만 보고 어디를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떨까? 역시 막막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길도 되게 잘 닦여 있고 편리한 교통수단도 있고 또 지도 어플이나 내비게이션도 되게 잘 돼 있어서 목적지만 딱 하고 찍으면 우리가 최적 경로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데 당시에는 이런 것도 당연히 없었을 테니까요. 여러분이라면 별만 보고 어디를 가야 한다고 할 때 어떤 심정일 것 같나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 절친한 친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때 제가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저를 깨우쳐 주신 거라고 믿는데 뭐냐면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별을 보고 가는 여정이 오히려 기쁘고 즐겁지 않았을까라고 친구가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떠올려 보지 못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을 잘 모르고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는 이 별만 보고 가는 그 여정이 그야말로 막막한 길이 되겠지만
별을 좋아하고 또 매일 관찰하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두렵기보다 되레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삶과 또 여러분이 가는 그 진로도 이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처음 가보는 길은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내가 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길이 보이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겁고 또 잘하는지 탐색해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위에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아직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아멘. 하나님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또 평생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에게 별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별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또 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별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드리밍스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두려울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며 말씀으로 그 길 위에 등불을 비추시고 친히 빛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진로에 여러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앞에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끝으로 동방 박사들은 앞서 인도하던 그 별이 멈춘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가지고 온 것을 예물로 정성껏 드렸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이들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참 빛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드리밍스타 여러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 길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박사들이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무사히 돌아갔다고 하죠. 하나님은 별뿐만이 아니라 꿈으로도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요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이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늘 동행하시며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드리밍스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이 생명의 길로 이끄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2절로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지라도 막막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모두 아시오니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방 박사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아기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다른 데로 갑니다. 주님, 그곳에서 박사들이 주님을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주님께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그 동행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길을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어둡고 캄캄한 밤하늘 가운데 흔들린 빛으로 별을 띄우시고 그 빛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앞에서 인도하시기도 하며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인사하고 소식을 나눠볼까요? 둘, 셋, 트아! 네, 왜 이렇게 목소리 다들 힘이 없으신 것 같죠? 오늘도 예배 후에 반팅이 진행됩니다. 오늘 재경 전사님 해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함께 교제합시다.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네, 2016 드리밍스타 겨울수련회 안내입니다. 내년 1월 23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수양관에서 하고요. 지난주에 주제가 커밍순이라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리워드예요. 다시 말씀으로. 또 리워드라는 뜻이 보상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보상이 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가 주제 성구이고요. 수련회 신청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 또 여기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가정통신문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하나씩 챙겨가시고 부모님께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가 리워드 말씀인 것처럼 꼭 준비해 주셔야 되는 준비물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새번역 성경책이에요. 우리 드스 예배 때도 읽는 그 새번역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네, 2016 상반기 출석 챌린지 반갑다 친구야 리턴즈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겨울 수련회 전까지 드리밍스타 예배 출석 인원이 60명 달성하면 전체에게 베라를 쏩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서 제가 오늘 몇 분이 오셨는지 한번 세봤거든요. 두구두구 한번 해주실래요? 두구두구.
몇 명이 왔을까요 오늘? 오늘은 바로 두구두구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바로 50명이 왔습니다. 반응이 하나도 없으세요. 네, 50명, 10명만 채우면 돼요, 여러분. 충분히 우리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사라진 동역자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건면합시다. 다음 안내입니다. 네, 성탄절 예배의 안내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당일 목요일에 오전 9시 15분 또 오전 11시에 각각 1부, 2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성탄 축제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드리밍스타가 멋있다고 콰이어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1부 예배 때 우리가 했었던 걸 그대로 다시 보여드리게 되었답니다. 와우. 그때 나눴던 은혜를 다시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했었던 거 그대로 할 건데 혹시 여러분들 그때 오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목요일이에요. 9시 15분입니다. 애매해요? 근데 손 드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네? 허거덩?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함께 성탄 예배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또 성탄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내 한번 볼까요? 네, 사랑의 저금통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꺼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이 연장됐어요.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12월 28일까지 모았던 소중한 마음을 여러분 혹시 까먹으신 분들 못 갖고 왔다 하시는 분들 다시 가져와 주시면 세브란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식 나누기가 조금 길었는데 빠질 수 없는 생일 축하의 시간. 우와, 호경이와 산이가 이번 주 생일이래요. 우리 함께 축하하면서 노래 부릅시다. 제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주에 한 번씩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을 연달아서 드리는 것 같아요. BGM 좋습니다. 조금만 더 구슬프게 쳐주세요. 저희가 이제 한 분 보내드릴 분이 계세요. 근데 영영 보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정드보라 선생님이 이제 조금 더 공부도 하시고 더 넓은 세상을 맛보러 가십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시죠. 어디죠? 어디로 가시죠? LA로 가신대요. LA 가실 일 있으면 전화하시면 맛있는 거 사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영영 가시는 건 아니고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1년 뒤에 돌아와서 다시 드리밍스타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도 가시기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한마디를 해주셨으면 좋겠죠?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드보라입니다. 몇몇 분께서 제가 학생인 줄 알았다고. 네, 예찬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학생인 줄 알았다고. 근데 저는 고2 담당 정드보라 선생님이고 저 1년 가는 게 아니라요. 되게 짧게 갔다 옵니다. 8월 달에 오니까요. 그때 9월? 8월? 그쯤에 오니까요. 네, 그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희가 꽃다발도 준비를 했고요. 선생님들한테 가시기에 조심히 다녀오세요 한번 인사도 해드리고 잘 기도도 하고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